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신면에 있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기도에 대한 정의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 하나가 기도는 쉽다라는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뭔가 격식을 제대로 갖추어야 할 것만 같고 뭔가 내 자세가 올바라야 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기도는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를 호흡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영혼의 호흡.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하는 데 있어서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지요. 그냥 들숨, 날숨, 숨을 들이키면 되는 것이고 숨이 막혔다 싶으면 내뱉으면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꼭 3초간 들이마신 이후에는 반드시 3초간 내쉬어야 한다라는 등의 규칙을 따로 정하지 않아도 내가 살아가면서 규칙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에게 딱 들어맞는 정말 자연스럽게 자리 잡히게 되는 나만의 호흡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호흡법이 다른 사람하고 비슷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물론 꼭 갖추어야만 하는 형식이 몇 가지 있고 또 오늘 그 중에 하나를 깊이 다루어 보겠습니다만은 일단 기도는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친구들은 기도에 대해서 먼저는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쉽게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도 기도에 최소한의 형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기도의 대상이 올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서울대학교로 가고 싶으면 서울대학교에 입학 원서를 제출해야지 어디 부산대학교나 제주대학교에 입학 원서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우리의 원하는 바를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원하는 바를 들어줄 수 있는 분께 기도를 해야지 뜬금없이 옆집 아저씨나 아줌마한테 기도를 하면 그게 응답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령님께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나 혹은 베드로와 같은 훌륭한 예수님의 어떤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하는 걸까요? 혹시 그것도 아니라면 어떤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그저 막연하게 하늘을 향해서 저 좀 도와주세요, 이거 주세요, 뭐 저거 주세요 하면 여튼 힘이 있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까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일이었어요. 아테네가 어디입니까? 유명한 그 철학자들을 많이 배출한 곳이죠. 뭐 지식의 도시, 수사학의 도시, 뭐 철학의 도시 아닙니까? 근데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던 그 아테네에도 기도를 도대체가 누구에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물론 잘못된 우상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도 부지기수로 많았지만 도대체 내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지, 내가 누구에게 제사 드리고 내가 누구에게 예배 드려야 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기를 그래, 이 세계가 뭐 그냥 단순하게 뭐 어떤 우주적 폭발에 의해서 생겨난 건 아닌 것 같고 어떤 초월적 존재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것이 비단 뭐 돌이나 뭐 바람이나 태양 같은 뭐 물체들이 솔직히 신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뭐 날개 달린 어떤 존재가 있어서 우리들 눈앞에 버젓이 보이는 것도 아니니 그래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기도하는 것이죠. 여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시여, 여튼 이름 모를 어떤 초월적 존재시여,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앞으로 좋은 일들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나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들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지나가면서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개탄스럽고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7장 우리 22절 25절 말씀이에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종교심이 있으니까 어떤 초월적 존재에 대한 그런 기대도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초월적 존재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들에게 예배도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23절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이 위한다라는 게 뭡니까? 예배하고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러니까 얘네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사를 지내려고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 앞에 명패에다가 뭐라고 해놨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요약하면 이거예요. 이 사람들아, 내가 너희들 동네를 두루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신이라는 존재가 어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극한 물체일 수가 있겠느냐. 그 물체가 나를 만들었다면 그 물체가 나보다 우월적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내가 그 물체를 내 손으로 친히 만들어 놓고 그 물체를 나보다 더 우월한 존재라고 부르면서 그 물체에다 대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어쩌겠다는 거냐. 과연 여기가 철학의 도시가 맞고 지성의 도시가 맞긴 맞는 거냐? 여러분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사람이 어떤 물체를 만들었다면 사람이 그 물체보다 더 위대한 거예요. 절대 그 만들어진 존재가 물체는 그 만든 그 사람을 그 존재보다 뛰어날 수 없는 거예요. 만일에 그 더하기 빼기도 모르는 존재가 더 높은 그 근의 공식이나 피타고라스의 정의를 알 수 없듯이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물체는 절대 그 만든 사람의 그 능력과 힘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확실하게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겠노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해서 제단을 쌓아놓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던데 그 신은 바로 유일하시고
전능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확실히 알고 기도하라.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 기도드려야만이 번지수를 제대로 찾은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는지를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누구에게 기도하라고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또요.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누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재밌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가 아니고 얘들아 너희 아버지께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께. 그렇다면 여기서 너희 아버지는 누굽니까? 만일 저의 경우라면 제 고향 제주도 집에 계신 제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말씀입니까? 여러분의 경우라면 여러분의 집에 살고 계시는 여러분의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늘에 계신 누구의 아버지요? 너희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예수님의 아버지만이 아니고 바로 나의 아버지, 한 목사의 아버지, 또 그리고 여러분의 아버지, 우리 신성계 중등부 학생들의 아버지도 되신다는 엄청난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왜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왜 은혜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남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그저 신으로만 존재하신다면 그냥 하나님과 저는 그냥 주인과 종의 관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고요. 이것이 왜 은혜냐?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 나쁜 아버지도,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악한 인간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으며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토록 악한 아버지조차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려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냥 짠 하면은 우리의 소원을 즉각 실현해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신데 그 아버지가 자식인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려 하시지 않겠느냐는 예수님의 엄청난 축복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은 이처럼 실로 엄청난 은혜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양자의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증언해 주신다고요? 성령이. 바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 나의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이렇게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한 목사도 하나님의 자녀고 신성교회 중등부 친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바로 저 성령이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이 맞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이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냥 딱 둘러보시면서 이 세상을 걸어다니는 사람들 중에 성령님이 계신 그 사람이 보이면 아이고 저거 내 아들 맞구나. 아이고 저기 내 딸이 걸어가고 있구나. 흐뭇하게 바라보시면서 기특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갇힌 베드로 그를 위하여 간절히 그가 풀려날 수 있도록 누구에게 기도하더라?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기도의 대상은 오직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터 기도하시되 누구에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며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도 다 알고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올바르게 알고 기도할 때에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 소원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가장 선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창조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할 따름인데 자녀가 웬 말입니까? 저희는 그럴 자격 하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단순한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하옵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자녀의 기도로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때로는 응답이 더딘 것 같고 때로는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에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주고 계신다는 오늘 은혜의 말씀에 힘입어 날마다 기도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특히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진리의 말씀을 살펴보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깊이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단순하게 당연히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하며 은혜를 쉽게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이 아니라 나의 기도 따위는 사실은 하나도 받을 필요조차 없는 죄악에 물든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도를 자녀의 기도로 여겨주시고 가엾게 여기시고 선하게 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사랑에 깊이 반응하며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비록 영상 예배이지만 참된 예배자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와 그들의 학업과 그들의 부모님과 부모님이 하시는 모든 사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모든 예배자의 그들의 모든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